할렐루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옌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승열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기도의 재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초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세 번째 교회 잠시 복습을 하고 가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성교의 피, 성교의 신앙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성교의 정신이 깃든 교회, 성교의 피가 흐른 교회, 성교의 정신이 깃든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이런 표현이 할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들의 각축청처럼 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존재해왔던 그 신전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 순교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작은 무리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을 이 두 사람이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그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으로 혼합해버렸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버가모 교회에 주었던 칭찬과 함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옷감 제조업, 그리고 피혁 공장, 염색공, 청동 제조업자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죠.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옷감 제조 기술과 청동 제조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 조합이 발달했습니다. 상인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고, 이 조합을 통해서 로마 정부와 신전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죠. 경제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그렇게 제약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안전망에서 배제되었고, 동료의식에서 그리고 죄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우리 19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많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훌륭하다, 더 좋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점점점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더 훌륭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조금 볼품 없어도, 조금은 좀 부족해도 점점점 나중에 좋아지는 교회, 나중에 좋아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있었던 교회인 거죠. 조금씩 점점점 신앙적 덕목들이, 신앙의 성품들이 점점점 발전해가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 더 훌륭한 성도,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성장의 측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초점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쯤 되면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먼 미래를 볼 때는 오늘은 가장 주님을 덜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진보가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마지막 때에 무엇일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그 덕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초점을 두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었고 인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 처음 믿었던 그 믿음보다 나중 믿었던 더 나중이 더 성숙한 믿음, 처음 섬겼던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도 점점점 더 나중이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마음, 깊어지는 섬김,
타인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더 인내함으로 우리가 더 나중에 더 인내함이 좋아지는 그러한 성품, 예수님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진단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섬김이었고 인내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도화대락교회처럼 전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받을 일. 20절 이하에 쭉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도화대락 교회가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점점점 잃어가게 된 것이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누구냐 논란이 있지만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이미지. 이세벨은 시돈 땅의 옙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이었죠. 그곳에서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그가 시집올 때 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퍼뜨렸죠. 도화대락 교회에서도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의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꾀어서 그들을 앞장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앞장서서 행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었고 교회의 복음과 순수성을 이 도화대락 교회도 잃어버렸던 거죠. 마치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단과 발람의 교회를 따른 것처럼 악한 이세벨의 행위를 그대로 용납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1절에 주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잘못된 행위,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 그것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취하게 하여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도 한번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질긴 끈처럼 우리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더 동아줄처럼 우리를 매기 전에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도화대락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 남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화대락 교회도
이세벨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도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 도아데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들어라, 붙잡아라,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아데라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섬김이었고 인내의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 도아데라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섬김, 그리고 그 인내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선동하고 사람을 호도하고 파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오늘 본 도아데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섬김과 처음 인내가 여러분 그 인내를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처음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섬김과 처음 인내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더 붙들게 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죄하여 내고 찾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전 40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굳게 붙들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아데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성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